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쓰신 십계명의 두 들판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40일 언제쯤 그랬는지는 나오자마자 40일이 거의 끝나갈 쯤에 그랬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우리가 32절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3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 4절은 모세가 두 들판을 새롭게 준비하는 내용이고 5절에 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관포하시는 내용이며 8절 9절은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하사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특성이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보면 A, B, C 이렇게 자음만 있잖아요. 그거 읽을 때 이걸 똑같은 글자를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야의 헤헤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히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게 정확한 건 알지 못해.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래서 번역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정확한 그 문자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 뜻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 전능성, 편재성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된 속성인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시는 이유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과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성,
나의 이름, 나는 이런 이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걸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은가요? 세상의 신들 중에 그런 신이 있는가요? 어쨌든 뭐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파기했잖아요. 40일 겨우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시고 막 이러고 시내산에 온 거잖아요.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40일을 있는 동안 그걸 못 참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4절 그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성 속에는 금방 또 우리가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그 자체 속에는 그렇게 인자와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죠. 어떻게 신이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은 하지만 그렇게 유사한 동료로서 다 취급해 주는 거죠. 그런 상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인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으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믿음이 좋지도 않은 제가 볼 때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참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안 하는 때가 있나요?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조그마한 죄도 죽을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죄서부터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얘기만 하면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나의 아들 핏값으로 산 너희들인데, 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죽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 그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 보이지 하나님을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그 내면에는 그런 큰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지금 많은 행위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 그거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은 하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진짜 이게 딱 와닿습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얘기.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지고 이해가 돼도 성경이 대부분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장 16절 중간에 또 있잖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그 중간쯤에 그것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신이? 신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도 피조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도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힘들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둘째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는 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고지 아니하고 아버지 약한 건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그 자손의 그 죄를 3, 4대까지 연좌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그 죄의 습관을 답습하고 이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경고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3, 4대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신뢰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초반부에 그 몇 번 얘기했지만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자녀들의 표표를 베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면제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뭐라 했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 다윗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잘못을 하잖아요. 밧세바 범죄하고 또 인구 조사를 한 거.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밧세바 그 사건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3일 밤낮 침상이 썩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다윗의 모습 보면 다윗이 꺾여보던 게 꺾이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자기 첩 10명을 그냥 백주 대낮에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그 범죄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 용서하셨지만 죄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그래서 죄는 그렇게 말하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좋겠어. 맨날 잘못하고는 주일 하러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빌면은 용서받는다며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주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는 그래서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안 지어야 된다. 뒤돌이기면.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봐봐요. 우리 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극치이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면서도 하나님 공의의 극치인 거예요.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네, 이런 나까지 용서해 주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까지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죄의 문제에는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더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세요. 칼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항상 깨끗하게만 해주시지는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도 맨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비상적인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의 결과들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되도록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아서 속히 통히 자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다음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